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놀린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놀린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8살의 나이에 있는 아이가 3살, 4살 정도 아이를 데리고 그냥 단순하게 놀리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사라가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사라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그런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관습은 여종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종으로 팔지는 않지만 보통 그냥 자유인으로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사라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 상속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그 상속을 받을 권리,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재산 상속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이 족장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족장으로서의 이 모든 부족을 대표하는 중요한 재판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기 부족의 모든 일을 재판할 권한이 족장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삭에게는 중요한 기업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부족을 대표하고 있는 재판권, 이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기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 온 부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표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족장이 주로 이 모든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족장에게 있어서의 장자의 명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은 이삭에게 있다, 이것을 사라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 아이를 내쫓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젖먹는 상황에서는 그냥 같이 지냈지만, 사라가 처음부터 아마 이들을 내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마엘의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을 내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마엘이 큰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서열을 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마엘이나 하갈,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내쫓는 부분에 있어서 근심하지 말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네가 지금 근심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13절에 그래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는 사라가 한 말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본문을 해석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21절부터 우리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마지막 절까지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죠. 근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났다. 근데 23절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삭은 창세기 12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해 주셨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도해서 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이 이스마엘을 율법이라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종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종으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하갈과 같다라고 합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을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지혜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능력은 하나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안에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아들이 전혀 다르게 태어난 두 아들이 한 집안에 있을 때 충돌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열심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삭이 한 집안에서 충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9절 볼까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충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이유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먼저였습니다. 18살이나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가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꼼짝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도 그러하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애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쟁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육체적인 열심으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결론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아무리 어리고 무능력해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도 그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이삭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가 물려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재산의 상속권, 두 번째 재판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참 여러모로 능력 있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너무나 작고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도 확인하고 붙들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작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